어떤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야유회를 가는데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수영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한 성도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솔자가 자기는 수영을 못하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수영 제일 잘하는 집사님 보고 빨리 들어가서 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수영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영선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래서 그 인솔 하시던 분이, 아니 도대체 빨리 사람이 죽어간다 뭐하고 있냐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깊은 곳을 들어갈 엄두가 안 나니까요. 근데 조금 기다리니까 그 사람이 아프 하면서 지금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라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물을 꼴깍 먹고 이제 거의 머리만 남겨두고 그렇게 발버둥하는 이 사람이 드디어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이 집사님이 옷을 벗고 아주 막 빠른 속도로 들어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무트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물 마신 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완전히 살려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인솔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빨리 안 들어가고 그랬냐니까. 그분이 그 인솔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빠졌을 때 제가 들어갔더라면 그 사람도 죽고 저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려고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를 붙잡기 때문에 나는 수영할 수도 없었고 그 사람과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자신을 포기한 그때, 제가 힘이 다 없어진 그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수영에서 사람을 건져낼 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졌을 때 금방 못하는 사람이 빠졌다 해가지고 금방 들어가면 같이 다 죽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 60이면 공자 말씀에 이순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힘, 그 수영 못하던 그 사람이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누가 건졌듯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남의 얘기가 들어올 때 걸러집니다. 그냥 순하게 들리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받아주니까 바다잖아요.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보면 공자님 시대 때 이순이라는 그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고집이 세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속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속성을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잘 나타내는데, 사람의 속성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좋은 것보다는 나쁩니다. 그리고 사람은 희망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실망스럽고 절망을 줍니다. 도대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요? 왜 성경은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을 읽어보면서 사람의 속성을, 성경에서 말하는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들과 사악함들과 속임들과 세욕들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 들이기 때문이니. 전부 13가지 종류의 악함이 우리 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속에 다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속성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빨갛게 칠해놓은 저 글씨를 보세요. 저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죄악의 역사입니다. 저 13가지의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온 그런 역사입니다. 죄악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죄로부터 시작해서 죄로 끝난 역사죠. 언제부터 죄로 시작했을까요? 아담 때부터 바로 죄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담에서부터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노아의 홍수까지. 노아의 홍수 때까지 저렇게 사람들이 그때까지 이 땅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차고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부터 120년 동안 노아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 그 날로부터 40일 밤 40일 낮을 주야장창 하늘에서 궁창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올라오고 이 온 땅은, 지구는 몽땅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8 식구만 제외하고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자마자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저렇게 애를 썼지만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엄연한 불의 심판, 유황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저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을 다 발견해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 우박이 유황불처럼 내려가지고 그 땅에 있던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 그림에도 보듯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 이 있고 난 뒤에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거는 언제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거 모든 것을 없애버리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각각 도처에서 지금 강들이 바다들이 지금 피로 변하고 있는 사실을 지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현실들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친절하게도 경고해 주시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산과 바다와 이 하늘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앞으로 심판 후에 나올 하늘은 새 하늘입니다. 새 땅입니다. 그것만이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살면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여서 삽니다. 혼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자기 편 하나 없이 살게 되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든 자기 편이 다 있잖아요.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친구가 있고 자기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조직이든지 믿는 구석이 다 있다는 겁니다. 내 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근데 통상 제일 가깝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장 내 편이 되잖아요.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그 다음 뭐 부부 간에 다 내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현실적인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가족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가족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이해관계에 다 놓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마저도 이미 해체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술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요, 남편은 남의 편이 됐습니다. 아내는 아내에 있는 해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아니고 이제 밖에 해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현대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서로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 왔기 때문이니 사람들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가 원수 될 리가 없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결과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삼가 조심해라, 친구를 믿지 마라, 그리고요,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심지어는 네 품속의 아내도 믿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세상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을 분은 누구냐?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우리가 한자 수거에 초지일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 뜻이 끝까지 가는 걸 갖다 굉장히, 자기 집에 가보면 가훈으로 적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안은 초지일관이 안 됐기 때문에 초지일관을 적어놓은 거예요. 처음 뜻이 끝까지 안 갔기 때문에. 사람은 중간에 자꾸 변하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시종여일하다, 시작과 끝이 같다 이 말입니다. 시종이 여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종여일하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시종여일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시작과 끝이 안 갔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자기 힘이라든지 자기 뜻이라든지 자기 의지, 자기 고집으로 나가면은 끝끝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언제 개입하셔서 일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와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파워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은 내 삶을 포기할 때, 내가 계획했던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고난을 받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죠.
이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고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받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고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떠나면 고난 받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속된 말로 뒤지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돌아오면 나이 들고 늙어가지고 이제 뭐 다 저거 한데, 모쪼록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빨리 돌아오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는 그런 어리석은 고난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또 우리를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보는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말씀하시는지 무려 9번이나 위로 계속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거기 보면 3절에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 4절에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하심, 5절에는 우리의 위로, 6절에는 너희의 위로, 또 6절 마지막에 너희의 위로와 구원, 계속적으로 7절에도 위로의 하나님, 전부 위로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받았든지,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받았던 고난의 종류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11장에 23절로 27절까지 쭉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제가 보니까 수도 없이 매를 맞았대요. 감옥에 가고요, 죽을 뻔한 게 많이 있었고, 몽둥이로 3번을 맞았답니다. 몽둥이, 여러분 몽둥이 아시죠? 개 잡는 몽둥이, 그걸 사람을 3번이나 맞았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돌로, 스데반처럼 돌로 1번 맞았대요. 돌로 머리가 터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았겠지만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했습니다. 한밤중 한낮을 바다 가운데 있었다는 그 고백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고요, 동족이 자기를 속이고요, 강이나 바다나 광야에서 얼마나 지치고 했던지, 이방인들로부터 받았던 그 왕따들, 그리고 거짓말로 자기를 속였던 그 형제들, 지치고 괴롭고 헐벗고 굶고 잠도 못 자고요, 목마르고 금식하고,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의 다 포기하고 절망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고 말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심지어요, 어떤 정도가 있냐면 우리가 심지어는 생명에 대한 절망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뭐라 했냐면은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선고. 여러분 9절을 보십시다.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사형선고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지가 스스로 죽었다고 선포하는 게 사형선고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죽었어, 자기 스스로 사형선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선고 선포하면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다. 좌절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힘이 없는 상황이죠.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고집으로는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항복. 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오늘 9장 1장 9절 마지막에 노란 줄 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노랗게 꺼진 저것이 오늘 키포인트예요.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자신 안에서 내 속에서 내가 죽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성경은요 아주 초지일관하게 너 자신을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위대한 고백이 뭐냐?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죽읍시다. 죽으십시다.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건져내려면 받으려면 아까 수영하던 사람은 완전히 지가 힘이 다 빠져야 된다고요. 힘이 남아있으면, 어중간하게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완전 두 손 들고 나는 항복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내 속에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은지, 내 계획이 많은지. 여러분, 배추가 김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몇 번을 죽어야 돼요? 한 10번은 죽어야 돼요. 밭에서 따와야 되지요. 따오면 옆에 잎사귀 쳐내야 되지요. 가져오면 칼로 따개야 되지요. 그러다 소금을 팍팍 뿌려야 되지요. 그러다가 젓갈을 뿌리고 양념을 뿌리고 그래가지고 장독 안에 넣어가지고 몇 개를 푹 절여놔야 되죠. 그걸로 끝입니까? 입에 들어오면 도마에서 칼로 또 죽여요. 그걸로 끝입니까? 입에 들어오면 이빨로 와작와작 씹어요. 김치가 김치 되려면 어떻게 배추가 김치 되려면 수없이 죽는 과정을 통해야만 우리 몸에 약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김치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장철이네요. 사람이 끝나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또 건져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여러분, 죽어도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어떤 사망요? 큰 사망. 앵간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중간하게 죽으면요 이건 반풍소 집안 망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금정산에 등산을 하러 갔는데요, 금정산에 그 개 잡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신탕도 팔고 닭도 팔고 백숙도 파는 그 근처에 한 번은 제가 한 10수년 전에 올라가다가 개를 잡는데요, 멀리서 보니까는 개를 두드려 잡는데, 몽둥이를 두드리는데 그냥 얘가 골통을 한 번 맞으면 바로 즉사하는데 이 골통을 못 맞아 놓으니까 이게 한 번에 안 죽으니까 막 계속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더라고. 죽으려면 이렇게 한 방에 죽는 것이 깨끗한 겁니다. 안 죽으려고 버덩버덩 하다 보니까 몽둥이를 있는 대로 다 맞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큰 사망이 뭐냐? 죽으려면 완전히 큰 사망으로 죽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크게 죽읍시다. 크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작게 죽으면, 어중간하게 죽으면은 정말 신세 조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왜 죽어야 사는 종교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덮어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그 흉악한 죄를 위해서. 아까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봤던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흉측한 13가지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것은 바로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까? 아직도 내 계획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내 고집 가지고 꺾지 못하고 달려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 공급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했던 지도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80의 나이가 되었어야 수임받았습니다. 애굽 공주의 도움으로 인해서 왕실에서 그 자랐던 그 모세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나이 40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겨가가지고 광야로 피신해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생고생을 당하면서 완전히 그야말로 80이 된 노인의 나이에 그렇게 내팽개쳐졌습니다. 80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앞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혈기등등했던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온유했던, 혈기가 다 사라져버린 그 온유했던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했기 때문에, 혀가 둔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괜찮다,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가서 일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사람의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는 모세의 고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물질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어떤 횡재나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야곱은 자기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밥처럼 늘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그 고난은 하나님을 떠는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될 때,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은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타협하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 안에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생활 안 해도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멋지게 자라서 그렇게 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세는 광야 생활을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적극적으로 이 모세처럼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했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오늘 저 말씀처럼 위로가 따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고 어떤 걸 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이 교회의 목회도 사람 바라보고 하면 다 실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만 명의 군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손 하나 높이 들 때 그들을 다 없애버렸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여러분 하십시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사랑합니다.